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전도서 1장 4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보라.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세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은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장 4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5절과 7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을 매일 대하고 또 이 자연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 세 가지, 특별히 오늘 여기에 태양,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시간과 훨씬 긴 시간을 존재하고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여기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는 지나가는 것, 하나는 영원히 남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땅에 존재하는 긴 시간과 대조하면서 또 짧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헛됨과 무상함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는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육안을 통해서 헛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시간, 땅이나 바다나 그 다음에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났다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긴 시간 유지하는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무상함, 그 다음에 지나감, 그 다음에 영원함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유행가지만 이런 유행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그 양희경 씨가 불렀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많은 가사 중에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도 어울려서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면 그 후렴 부분에 짧은 소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겠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자, 모두가 사라진 숲. 여기는 그 앞에 노래 가사를 보면 빗물, 바람, 새 이런 것들이죠.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혹은 빗물은 지나가는 거죠. 바람도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새.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라는 한계 속에서 모두가 사라진 숲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무들만 남겠네. 그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나무들이겠죠. 인간의 시간보다 긴 이런 뜻일 것이고,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서 고요만이 남겠네 라는 말은 언젠가 이 나무도 흙도 땅도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뜻에서 고요만이 남겠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군가가 좀 깊이 묵상을 하다 그냥 노래로 사람들에게 대중가요 앞에 불려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며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자연의 생물들이 자리 잡아 살다가 떠나가지만 그러나 자연은 그대로 남아서 짧은 생애를 사는 생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자연은 짧은 생애를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증언자로 서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전도서는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연을 보면서 시간의 한계와 영원을 자연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를비를 세우기도 하고 기념식수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위대하고 웅장하지만 순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간 역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자연이 다시 순환하듯이 마치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임을 전도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빨리 돌아가는지 여기 보면 해도 급히 돌아가고 바람도 순환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고 강물도 발원한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의 순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도 바람도 강물도 모두 다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연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지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4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홍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합쳐져 있는 곳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은 만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구약에는 그렇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했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가? 라는 말은 파도와 바람을 통치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결코 조금도 변함없이 돌았던 이 해도 15도,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15도 물러가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리에 지금 이 자연이 순복하고 있다라고, 변함없이 순복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자연도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역대상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뭐죠? 세상도 굳게 흔들리지만 하늘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지금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뭘 전하라고요?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자연을 보고 그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 우주 만물을, 땅을, 하늘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변함없이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자연 통치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지 않는 하나님의 치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잠언서 8장 28절과 29절에 그 하나님의 치리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잠언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셨으니, 바다에게 어떤 법을 정해놨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도록 명령을 정해 두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였을 때,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의 창조지요.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다의 파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아무리 사나워도 하나님이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경계선에 와서는 다시 물러가죠. 이 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자연은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거스른 인간, 그 둘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그 바다의 파도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많고 배울 게 참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 그 다음에 경계 이런 것을 설명하다가 7절에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채우지는 않는다 하면서 바다를 통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심과 연결시켜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파도를 통해서 절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이 바다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지를 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 여기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말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많은 강물을 받아 먹어도 만족하지 않죠.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욕심은 바다와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헛됨은 수고와 노력으로 삶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적인 제한된 사람이, 본성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완성된 성취를 했더라도 충족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취하기 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취하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탈함을 사무엘하 13장 15절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암논이 다말을 원하였고 얻었어요. 그러나 얻은 후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여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 크니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여기에 짧은 한 절의 메시지지만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기 전에는 그걸 갖기를 원하고 또 얻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실증을 느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은 각자 나름대로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보충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황홀한 마음으로 사모하다가 소유하고 난 뒤에 식상하고 시들해진 인간의 마음을 잘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또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보려고 하다가 헛되다라고 죽었고, 또 지금도 뭔가를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그걸 소유하면 내가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지금도 있고 새 것이 없다니까. 뭔가를 우리 만족시킬 수 있는 새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양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배부르지도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이 수고는 바로 내게 경청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는 수고였다. 그러니 내게 와서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내 혼이 스스로 풍요함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내게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55장 그 앞에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답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였고, 그 목마름이 주님을 찾게 했죠. 목마름을 느끼고 수고 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받으라. 값 없이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속에 중요한 것들은 오늘 여기 이야기했던 바다, 해, 공기, 바람,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것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을 치고 주지 않고 거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거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다고 느껴진다면 내게 와라, 값없이 먹으라. 왜냐하면 세상은 값을 지불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값없이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값없이 주실까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 자유, 배부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땅 아래서는 새 것도 없고 모두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앞세대도 앞으로 올 세대도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허물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준 적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무의 문제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발명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와 단조로움에 반복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인류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개발했죠. 자동차를 개발하고 엔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은 우주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잠시 만족할 만한 뉴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것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은 전에 자그마한 발명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식상해졌죠. 또 지금도 동일한 일들은 반복될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자 지금은 그 소유로는 안 되니까 사람을 조종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글로벌 세력들의 노력은 물건을 소유한 것으로 그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소유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악한 성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을 자기에게 조종하고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그것을 지금 눈앞에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해 아래에서 창조 아래 새로움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땅이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아멘 하는 메시지죠.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들은 전부 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오직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겠죠. 한정된 시간 속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고 있음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새롭게 만드노라. 만물을 새롭게 만든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만족을, 그래서 지금 여기 헛됨을 알고 그곳에 만족을 향해서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 또 자연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개인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고 결핍은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남성의 땀을 흘림과 여성의 고통과 눈물이, 그 고통과 결핍의 이런 느낌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구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듯이 세상에 만족되지 않는 눈물의 세월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만족될 것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명예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을 구원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강한 업적도 명예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노니. 무슨 뜻입니까?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긴 것,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보였던 그 헌신,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이 복음성가에서 나온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겨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를 위해서 산 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드컴에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는 오래된 무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오래된 무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인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생, 그러나 인생의 창조자며 구원자인 하나님만이 인생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결론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옳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헛됨의 대명사인 이곳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기억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욕, 탐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절제해야 합니까? 음행을 절제하고 부정, 사욕을 절제하고 악한 세욕, 탐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하는 삶,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호주는 참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죠.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전도서 2장이 의도하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